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스가랴서 4장 말씀입니다. 4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한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근사라 네가 무엇이며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유추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말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더럽힘 다름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성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이 등잔대 좌우에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가지는 2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2이니 온 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고백이 이런 말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전만 갖지 못하다. 기도도 예배도 말씀도 마음이 잘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더 뜨거워져야 하겠다. 다시 결심을 해야겠다. 그런데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불이 약해질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내 마음속에 더 이상 기름이 남아있지 않고 공급되지 않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내가 나에게 아무리 불을 붙여보려고 애를 써도 여러분 기름이 끊겨 있으면 불은 오래 가지 못하고 지탱하지 못한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 스가랴 4장은 바로 이 시점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좀 더 열심히 해라, 더 힘내주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스가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너희가 지금 무엇으로 버티고 있느냐? 그리고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오직 성령으로 해야 한다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1절 3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우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을 깨운 것 같더라. 이 표현은 단순히 육신적으로 잠을 잔다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무감각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스가랴는 선지자였지만 그 역시 낙심과 피로 속에서 깨어나야 할 상태에 있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은 성전 재건은 중단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현실 앞에서 지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하라고 재촉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먼저 포기하십니다. 자, 스가랴에게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스가랴가 본 것은 순금 등잔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등잔대는 사람이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양쪽에 있는 나무가 감람나무입니다. 양쪽에 있는 두 감람나무가 그 고리가 이 앞에 보이는 환석 속의 7 등잔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등잔에 하염없이 감람류가 공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스가랴가 보고 있는 환상 속의 7 등잔은 감람나무에서 직접 흘러 들어오는 올리브 기름으로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님의 역사, 하나님의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 감람류, 그러니까 올리브유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올리브유. 이 올리브를 통해서 나오는 빛은 사람의 열심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만 빛을 내도록 돼 있고 빛을 계속해서 낼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지금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문제는 열심히 부족해서가 아니다. 너희의 문제는 너희의 근원이 막혀 있다는 데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바로 근원은 무엇입니까? 성령님. 성령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올리브 나무에서 끊임없이 등잔대에 올리브 기름을 공급하는 것 같이 나는 성령님에 의해서 끊임없이 기름 부음을 공급받고 있는가? 이게 끊어져 있거나 멈춰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점검을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원점에서 늘 우리 자신을 중간중간 살펴봐야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한가? 나는 성령님을 기대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있는가? 이 점을 늘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네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지금 너 자신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라고 하시기 전에, 재촉하시기 전에 우리 사람들 깨우십니다. 그리고 그 근원을 다시 보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신앙 상태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오랫동안 봉사를 해오던 한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예배가 이제 즐겁지 않고
의무처럼 여겨집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동안 가정과 직장의 문제를 혼자 감당하며 매우 지쳐 있었습니다. 그분에게는 더 큰 결심이 필요한 게 아니고 다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친 사람을 먼저 깨우시고 무엇이 끊겨져 있는지,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해주십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냐면 4절에서 6절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하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가랴가 환상중에 보이고 있는 금등잔대, 그리고 감람나무, 그리고 돛대에 나오는 불빛을 보며 묻습니다.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네가 진정 알지 못하느냐 하시면서 말씀 주시기를, 이런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기서 여러분, 힘으로 되지 않는다, 이 말은 마치 군사력과 같은 국가의 외적인 어떤 조건들을 말합니다. 또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은 능력인데 이것은 개인의 의지와 역량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것들이 다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런데 다만 그런 것들은 진정한 결정 요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진정 우리의 결정적인 요소인가? 우리 힘도 아니고 우리 능력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이 먼저 필요하고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바벨론 또 아수르 측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가지고 성전 재건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하다가 멈추게 되었는데 오랫동안 방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사람들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신앙 상태가 하나님을 천천히 의지하고 기대하는 마음이 식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을 기대하는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좀 너희들이 상태가 좀 피어지면, 형편이 좀 나아지면, 조건이 좋아지면 그때 다시 시작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의존하고 있는지 근본적인 점검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일에 앞서서 성령님을 절대 의존하는 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내가 더 강해질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할 때에 다시 움직이면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다. 한 교회가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그때에 새로운 전략을 세웠습니다. 프로그램과 행사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공동체는 더 지쳐만 갑니다. 그때에 한 성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계획은 많았지만 기도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교회는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눈에 띄는 변화가 늦어졌지만 공동체 안에 다시 생명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종종 기본을 놓치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의존한 신앙의 기본 태도를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의존하기 위해서는 성령 내 안에 계셔서 일하시게끔 내가 성령을 환영하고 모셔드려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게 오셔서 나를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그래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내 영이 살아나고 내 영이 활력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해나갈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스가랴 4장에 보여주신 하나님은요, 큰 산도 평지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집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큰 산과 같은 문제들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 산들 앞에 의욕을 잃은 채 낙심하고 오랜 시간이 그냥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스물 바벨 앞에 큰 산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큰 산은 뭐냐? 바로 그 당시에 정치적인 압박, 또 경제적인 어려움, 또 내부 지체들의 낙심, 그런 것들이 하나로 뭉친 큰 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산을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평지가 되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가 해결하려고 애쓰려 하기보다는 성령님이 역사하시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더 이상 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일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 일하시면 문제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우리는 문제를 이기며 승리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문제를 조금씩 줄이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의 권세를 무너뜨린 역사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한 성도님이 풀리지 않는 관계의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이건요, 제가 넘을 수 없는 큰 산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문제를 붙잡는 대신에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은 천천히 바뀌었습니다만 그 앞에 있는 큰 산, 두려움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요, 일을 시작하게도 하시고 또 마무리를 지켜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보면 하나님은 미완성의 상태로 방치해 놓으시는 분이 아니고 그것을 완성해 이루시는 분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예. 그래서
앞에 있는 큰 산이 평지가 되리라 하셨잖아요. 평지가 되어야 성전을 짓죠. 여전히 그런데 내게 큰 산으로 남아있다면, 이 공동체에 계속 큰 산으로만 남아있다면 거기에 성전을 지을 수가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미완성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것이 그의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나님은 주님을 위해서 시작하게 하신 그 일을 시작하기도 하시지만 그 일을 끝까지 책임을 지셔서 완성하게도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성은 인간의 끈기와 열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공급들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역사, 능력으로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마음속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끝마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하나님이 그거를 온전히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환경과 사람과 자원과 여건을 바꾸시면서까지 하나님은 완성하도록 역사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역사 이루어갈 때 우리 교회 모든 역사의 주도권은 누구에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힘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가지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이 교회를, 이 교회의 미래를, 교회 역사를 진정 하나님께 맡기고 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완성하도록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민하는 사랑 열정과 꿈을 가지고 달려들어서 뭔가를 하나님께 앞에 정말 기쁨이 되고자 하고자 할 때 여러분, 때로는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겠죠. 그럼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큰 산이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이 큰 산을 평지로 바꾸셔서 하나님을 향한 아름답고 복스러운 일들과 선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마치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쭉 읽으시다가 중간에 멈춘 한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그가 실패했다고 생각했지만 다시 말씀을 펴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도와주십시오. 그는 깨달았습니다. 신앙이란 자기 힘으로 완주하려고 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을 붙들는 믿음을 가져야 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스가랴 쓰시라고 노트를 나눠드렸죠? 잘하고 계시죠? 우리에게 말씀을 써보라고 하는, 말씀을 쓸 때에 하나님께 준비하신 은혜가 있다고 하는 권면으로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공책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작을 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그 모든 이루어 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때로는 쓰기 싫고 힘들고 몸이 고단한다 할지라도 그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성경 쓰기를 다 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선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고 온 열정을 가지고 시겠던 일들, 하나님이 그것을 시작해 가셨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셔서 그 일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성전이 중단된 상황 속에 놓여 있고 그들은 깊은 낙심 속과 절망 속에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너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성령으로 된다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너희들이 큰 산을 옮겨라 이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내가 산을 평지가 되게 해주겠다 하시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과 여건을 변화시키시면서까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하여금 당신의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열망을 품고 주님께 기쁨이 드는 삶을 향하여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스가랴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가. 다섯 번째, 하나님은 우리 작은 시작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걸 귀하게 여기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10절 볼까요? 10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과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포로 생활에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지으려고 보니까 모든 게 다 부족해요.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착해 볼 수 있는 실제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위로와 권면을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선한 열정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그 일을 하고자 하는 너희들에게 너희 하는 일들이 결코 작은 일이라고 나는 하찮게 여기지 않는다. 나는 그저 아주 귀하게 여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하는 나라를 꿈꾸면서 우리가 뭔가 작은 일을 시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에헤이 그걸 뭘 나를 위해 한다고 뭐 그런 거 하냐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비록 작을지라도 비록 적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아주 귀하게 여기시고 그런 작은 시도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당신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일날 와서 여기 와서 함께 예배하는 것 사람들은 뭐 교회 가서 뭐 앉아 있어가지고 뭔 일이 되겠어. 주식해 가지고 왕창 돈을 벌어야 뭔 일을 할 수 있지. 이렇게 사람들 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요즘에 한국의 주가가 막 올라가니까 다른 사람들은 떼돈 번다는데 난 뭔가 투자할 돈 없고 상대적으로 내가 오히려 더 가난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그런 분위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성도 중에 주식하는 분이 별로 없으니까 아마 더 그런 생각을 순간순간 가지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천 든다고 할 때 내가 좀 투자해가지고 좋은 좀 주식 하나 사놨어야 되는 건데 실제로 어떤 분들은 그런 조짐을 알고 좋은 우량주 돈 있는 거 가지고 매주 샀는데 고개 몇 배로 뛰어가지고
진짜 많은 돈을 남겼다고 하는 분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너무 그런 일로 박탈감을 갖거나 상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진정한 힘은 누구시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떼돈을 벌어도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은 박수치고 환영하고 대단한 성공이라고 축하하겠지요. 하나님 없으면 사실 하나님 보실 때는 제로입니다. 제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중에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데 내가 하고자 하는 게 너무 작아. 시시해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아니야. 나는 그걸 아주 귀하게 여겨. 너의 작은 정성, 너의 작은 노력, 너의 작은 헌신, 나는 그걸 아주 귀하게 여겨. 크게 여겨. 크게 여겨. 나는 너를 아주 귀하게 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작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실 일들을 당신의 백성을 통해서 점점 더 온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열매를 품고 여러분 자신을 드리고자 하고 헌신고자 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세한 자가 누구냐. 자, 여러분, 스룹바벨이 지금 다림줄을 손에 잡고 있어요. 수평축을 잡고 있어요. 뭘 시작한다는 거예요? 공사를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데 일반 사람이 보기에는 그게 어떤 일이라고요? 작은 일이라고, 시시한 일이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귀하게 여긴다. 내가 귀하게 여기는데 누가 뭐라고 한들 그것이 무슨 너와 상관이 있겠느냐. 너는 나를 보고 너를 주를 여기는 나를 바라보고 내가 너를 통하여 나의 아름다운 이루어 갈 나를 기대하고 계속 이루어 가거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주님을 향하여 선한 열망을 품고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비록 작은 것이랄지라도, 작은 발걸음이랄지라도, 작은 헌신과 작은 노력일지라도 주 앞에 나를 내드려서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주 앞에 쓰임받는 삶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작은 시작을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태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도 멸시하지 마시고, 작은 교회라고 멸시하지 마시고, 작은 시도라고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귀히 사용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역사 뜻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성도들은 자기가 큰 교회 다닌다고 작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고, 또 개척교회 목사를 보면 자기가 가르치려고 달려들고 굉장히 오만하고 거만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모든 것을 물량주의에 빠져서 오늘 하나님이
이건 하찮은 일이 아니야. 작은 일이 아니야. 다 귀해. 모든 교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귀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고자 하는 자기 일처럼 보일지라도 다 귀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역사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서 하나님의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한 어느 신성모님이 매일 한 절씩 성경을 읽으셨답니다. 언제 성경을 다 읽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옆에서 그게 뭐 의미가 되겠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말을 받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제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일, 하나님 기뻐하신 일 더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죠? 그러나 비록 작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선한 선택과 결정,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 여러분 스스로도 그걸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귀하다고 여기시니 여러분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6번째, 하나님은 오직 성령으로 교회를 오늘도 세우시고 있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스기라 사장은 단지 그 포로기에 성전 공사를 다시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포로로 있다가 다시 귀환해가지고 성전 공사 중단 조치에 있는데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해라. 단순히 그 말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성전 공사의 비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장면 속에서 멀리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약의 교회를 내다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 14절까지의 내용은 이 말씀의 내용이 우리 예수를 통해서 신약시대에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가랴가 본 금 등잔대는 훗날 성령으로 세워질 교회의 모형이었습니다. 사람이 기름을 붓지 않아도 기름이 흐르듯이 교회는 사람이 열심이 아니라 성령의 공급으로 유지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왕과 제사장의 축복을 완전히 이루신 분으로 오셨습니다. 여기 두 감람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한 감람나무는 그 당시에 누구를 상징하냐면 하나는 스룹바벨, 당시에 총감독입니다. 총독입니다. 이스라엘에. 그리고 또 하나는 여호수아 대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 직분과 왕적 통치자, 왕적 직분을 통합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 두 감람나무를 통해서 결국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궁극적으로 상징하는 진정한 우리의 왕이시며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시면서 주께서 이루실 구원 역사와 주께서 이루실 교회 역사를 바라보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12절에서 보면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묻지요. 14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래되 이런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생애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기름 부음 받은 그 당시 둘은 누구예요?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스룹바벨 총독입니다. 이 둘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누가 오실 것을 내다보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이 둘은요, 그냥 구약성경에서는 뭘 보여주냐면 증언의 확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사실이 있으면 그 사실이 정말 사실이 아니냐를 확정지을 때 그 증인 둘이 최소한 필요합니다. 이것은요,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속에서 확정짓는, 확증하는 그 일을 지금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 속에서 확정하는 일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누가 하고 있습니까? 교회. 그래서 여러분, 궁극적으로 이 두 감람나무는 뭘 상징한다고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감람나무는 그 당시 현실 속에서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재건의 새로운 역사를 이룰 것을 내다보게 하시고, 이 새로운 재건 역사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며 대장으로 오셔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예수님의 사역을 내다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확증하는 사역을 이루어가는 교회의 공동체를 또한 이 두 감람나무가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교회 아닙니까? 이 두 감람나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거니 생에 드러내는 역할로서 우리가 이 시대에 두 감람나무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복음의 증인으로 서 있습니다. 즉 교회 공동체로서 이 세상의 복음을 드러내고 확증하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오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은 예수님 오신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오실 때까지 전 역사적 기간을 말합니다.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그래서 그 둘은 말씀한 것처럼 어떤 일을 확증짓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류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자로 세움받는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교회 공동체.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두 감람나무고 두 촛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특별한 증언자들로서 그들의 활동은 성도를 깨우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계를 성취하는 핵심 역할을 하게 되는데, 바로 두 증인은 신약시대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복음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증언으로 구원 역사를 이루는 사명을 우리가 이루고 있습니다. 교회는 오직 복음과 성령으로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이 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감람나무이고 두 증인입니다. 그 역할을 신실하게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기대하시는 일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등장대가 어떻게 계속 그 빛을 계속 내도록 할 수 있습니까? 끊임없이 감람나무로부터 기름을
공급받음으로써 어떻게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끊임없이 이 세상에 빛을 비추며 복음의 지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성령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해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증인으로 빛을 발하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각자 삶의 자리에서 주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히 기름 부어주소라고 기도하시고요. 주님 오실 때까지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복음의 증인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역할을 잘 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오래된 교회가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이 아주 많았어요. 때로는 사람들이 신나기도 했습니다. 뭘 해야 할지 고민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어느 한 어르신 성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불을 키우려고 했지 기름이 흐르는지는 묻지 않았네요. 자, 그 후에 교회는 예배와 기도로 돌아갔습니다. 공동체 안에 회개 역사가 일어났고 사랑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에게 다시 사람들을 보내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시 살아나서 이 시대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덧입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소서,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이 이 시대에 영적인 갈망과 비전을 품고 기도하는 주님의 사람들로 일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살리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개인의 신앙이 다시 사는 것도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은혜 주셔야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스가랴에게 네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라고 하시면서 결국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힘이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 우리 교회 안에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초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음 받아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이 시대의 예수의 사람들, 증인들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공급 위에 서게 주시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 공자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앞에 큰 산을 하나님의 산으로 바라보게 하소서. 이 큰 산을 내가 평지가 되게 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가정의 또 교회의 큰 상호 같은 장애물들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이 평지가 되게 하셔서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는 역사를 이룰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작은 일이라고 하지 말아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드려지는 작은 헌금,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작은 시간의 헌신, 순종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작은 일이 아니야. 아주 귀한 일이야. 복된 일이야. 내가 기뻐하는 일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시작을 멸시하지 않고 순종의 기쁨을 회복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교회가 성령 하나 되어 살아 움직이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온 세상에 복음 전하는 성사들과 복음 사역자들에게 복을 주셔서 성령 충만하여 그대처럼 복음을 통해서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고 온 땅에 하나님 나라가 가득 이루어지게 앞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미리 세대들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변화되어지고 성령 충만하여 미래 세대를 열어가는 역사의 주역들로 쓰임받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만 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술을 붙들고 버텨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령에 붙들려 있는지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다시금 주님의 영 성령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는 성도들이 기도의 부어 주시옵시고 성령을 갈망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작은 시작 위에 머무신 하나님의 기쁨을 믿게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에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